절제의 은사를 키우라. 유치원에 다니는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방에 모아놓고 앞에 맛있는 과자를 하나씩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맛있는 마시멜로우가 보이지? 이것을 지금 당장 먹어도 좋다. 하지만 내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한 봉지를 더 주겠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먹어버리면 과자를 하나밖에 못 먹는 거야. 실험한 박사가 방을 나가자 아이들은 두 부류로 확연하게 나뉘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눈앞에 마시멜로우의 유혹에 넘어가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나머지 부류는 10여 분간 참고 기다렸습니다. 참는 아이들의 모습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벽 쪽으로 돌아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아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아이, 참으려고 애를 쓰다가 잠들어 버린 아이. 15년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즈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했던 아이들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굴복하고 좌절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친구도 없는 외톨이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먹고 싶은 욕구를 잘 참아냈던 아이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적응도 잘하고 적극적인 성격 가지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이른바 인기 있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대인 능력이나 스트레스를 이기는 능력에서 뛰어났습니다. 적절하게 자기 주장을 했고 학업 면에서도 역시 의욕적이었다고 합니다. 보다 극적인 차이는 성적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판 대학 수능 시험이라는 자트라는 성적입니다. 그것에서 두 부류의 아이들은 125점의 점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참기를 포기했던 아이들이 500점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잘 참고 기다려서 매시멜로우 2봉지를 먹었던 아이들은 600, 700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서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은 사회성, 성격, 적응력,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 조사가 보여주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당장 하고 싶은 일을 10분, 15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서 지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즉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때로 지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실험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월터 미셸 박사가 행했던 유명한 머시멜로우 실험입니다. 본문은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열고 들려오는 말씀을 잘 새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말을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급하게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거나 자기의 고집만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을 계속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은 쉽게 분노하거나 증오하거나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성질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화를 내면 그 순간에 내 뜻은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 자존심 때문에 성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존심은 지켜지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죽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도움으로 그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그것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가 잘려졌습니다.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자기 성질과 분에 못 견디고 폭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면 천사 12 이상을 데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런데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요한복음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성질대로만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우리의 분을 내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스러운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성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즉각 화내서 그리스도의 성화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내가 내 의만 중요시 여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따라서 이때 필요한 것이 절제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 성질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미움을 버리고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절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질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질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분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이 계속 당하다 보면 더 무섭게 돌변하기도 합니다. 마치 나만 성질 있는 것처럼 자기 성질을 다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성질 있는 자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망할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성질 부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도 성경도 기도도 거룩한 생활도 사랑과 자비도 다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감정 밑에 깔려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은 버려지고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인생이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성질,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욕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절제의 은사를 키워야 합니다. 절제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절제하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절제는 명백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9가지는 하나하나 절제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여 내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인간의 쾌락, 육체의 쾌락, 물질의 쾌락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화평 때문에 싸울 수 있어도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래 참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참고 기다리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은 당연히 나의 무자비와 악을 누르는 것입니다. 충성하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접어놓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온유 때문에 내 성격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다 절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는, 9번째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는 앞에 8가지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처럼 보입니다. 방법론입니다. 절제는 절제 자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절제는 무엇을 다스리고 조정하고 조절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의 방식이 신앙 방식이요, 그 방식이 성령이 만드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여 컨트롤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내 생각, 육체의 생각이 죽고 성령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을 줄여나가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적인 것을 다스리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의 은사가 없으면 성도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절제의 은사가 없으면 성도는 이 땅에서 마지막 관문인 성화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절제의 은사가 없으면 다른 은사가 많아도 마귀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은사를 풍성히 받았어도 절제하지 않으면 마귀짓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타락하여 금지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희락의 이름으로 타락하여 도박을 즐기고 마약을 즐깁니다. 화평의 이름으로 타락하여 거짓 평화를 내걸고 통일교인처럼 되고 북한 공산주의처럼 되고 정부 좌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덕목이라도 마지막 절제로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면 악마적인 것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절제하여 사랑이 사랑되게 하고 희락이 희락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1992년 종말론을 주장하던 사람도 처음에는 계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모략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헛된 계시를 주장하다가 망신당하고 말았습니다. 박대선이나 구원파 교주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마귀에 사로잡혀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했습니다. 절제의 덕과 은사만 있으면 의의 길을 갈 수 있고 마지막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절제하는 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자는 자기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자가 나중에 넘어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자는 자기가 가진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여 내 자유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식물이, 여기서 식물은 동물 식물의 식물이 아니라 먹을 것들을 의미합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가르침도 절제해야 합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은 절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특히 달변가들은 사람 붙잡아 놓고 쉬지 않고 가르치다가 상대방이 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가르칠 때도 절제하며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 다 풀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다 풀어 제끼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물질이 많아도 남용하지 말고 권력이 세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해서 신앙을 과시하지 말고 항상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잘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를 만드는 거룩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제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권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즉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사도로서의 권리까지 다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였습니다. 그 절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우리는 도박에 빠진 자를 봅니다. 도박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중독성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가정 버리고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으로 망하고 있어도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돈을 땄을 때의 짜릿한 기억 때문에 재산을 잃고도 도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빚을 지고 자살도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생긴 카지노 때문에 애꿎은 정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다 악한 중독에 빠지게 하고 죽게 하는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독 같은 것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절제의 은사와 같은 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돈을 갚아주거나 구제해 주는 도움이 아닙니다. 도박하는 자에게 돈을 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도박꾼들에게 돈을 주거나 갚아주는 것은 도박꾼들을 더 죽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절제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스스로 절제하고 노력하도록 거룩한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 중독의 늪에서 헤어나온 사람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족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절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단체는 불법 스포츠 토토 때문에 2천만 원 빚진 22살의 청년, 8천만 원의 빚을 진 40세의 중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빚을 갚기 시작하니까 중독에서 헤어나왔습니다. 전영민 치유재활부장은 스스로 채무 변제를 해야 다시 도박에 손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잠깐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살이에 있어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절제의 은사와 더불어 스스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인간이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그 은혜는 사라집니다. 인간이 그 은혜를 담아내지 않으면 은혜는 다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 심지어 절제의 은사는 절대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절제의 은사를 붙잡고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절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의 경험이 많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돈을 얻었습니다. 중병에 걸렸는데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능력을 오해하고 아무데나 막 적용합니다. 2달 동안 시험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전에 기도합니다. 내일 시험에 꼭 합격시켜 주세요.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무책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기도했는데 왜 열매를 안 주십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절제와 자기 노력과 인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집이 엉망진창으로 어질러져 있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30초 안에 집이 깨끗하게 치워질 수 있도록 기적을 주세요. 청소하기 위해 땀 흘리지 않고 정리하기 위해 수고하지 않고 나는 믿음 좋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집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극단적인 비유일 수가 있지만 사실 외연 확대하면 공동체의 문제일 수가 있고 전 세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 좋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집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기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목사님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우기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 희생, 노력, 봉사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 속회와 선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만 하는 분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땀 하나도 안 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 자기를 절제하며 노력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속회와 선교회를 위해 실제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하고 상대방을 위해 손해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예물도 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 목숨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경하듯이 예배드리지 말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 손과 마음 선교에도 돕고 북한 구원운동에도 동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제의 은사도 더욱 키워야 더 많은 기도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의 은사를 키우기 위해 훈련도 하고 결심도 하고 절제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절제의 은사를 받고 절제의 은사를 키우면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 속에 이미 신앙의 승리, 인생의 승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절제가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의 은사를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놀 거 다 놀지 말고 공부 더 해서 그 학교에 갈 걸. 내가 흥청망청 먹고 싶은 거 다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지 말고 건강을 지킬 걸. 내가 화내지 말고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걸.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잘못된 인간관계를 청산하여 가정을 지킬 걸. 내가 욕심부려 투자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절제하여 재산을 지킬 걸. 내가 할 말 다 하지 말고 입 다물어 불명예 제대하지 말고 명예롭게 마무리할 걸. 내 멋대로 세상 돌다가 식구들 지옥 보내지 말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걸. 내 욕심 때문에 술, 담배 하다가 신앙 다 버리는 자식으로 만들지 말고 본을 보일 걸. 그래서 본문은 여러 가지 절제의 은사를 키워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선교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정각까지 오시오. 후보자들이 시험을 치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이도 있었고 가버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8시에 비로소 문이 열렸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8시에 문을 조금 열고는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고개만 내밀고 면접관이 묻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입니까? 해는 어느 편에서 뜹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질문만 하더니 이제 시험 끝났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사 시험의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한 사람에게 합격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당신은 선교사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당신은 먼저 시간 지키기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4시 정각에 온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내의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4시부터 8시까지 잘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혈기가 있나 없나 보는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평범한 질문에도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 지키기, 인내, 온유는 선교사의 3대 조건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많다고 여겨도 옛 본성을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다 주시지 않고 기다리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여겨도 마지막 절제의 은사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사람에게 잘하고 봉사 잘한다고 여겼지만 여러분 주장만 내세우고 자랑하고 입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키워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룬 것 같아도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제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크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맘대로 인생 살 수 있었으나 사명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내 의에 사로잡혀 자고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는 내 뜻을 접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 욕심에 따라 물질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 드리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절제의 사람에게 장차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 성령의 마지막 덕목, 절제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고 절제의 은사를 키워 주의 의를 이루고 의로운 자라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받는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인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